9절부터 12절까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유선대 장로님 딱 보니까 일례전도회가 특성이 없네요. 일례전도회가 숫자도 많고 열심히 있는데 이번엔 없네. 나중에 부흥회 때 하면 일부러 특송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하시면 일례전도회 잘하려나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있고 난 이후에도 그런 대로 교회 좀 괜찮았는데 이 추석이 있고 난 이후부터 주일날 아직도 뭐 여파가 그게 아직 후유증이 생기는지 집에 많이 아마 이렇게 가버리고 많이 없어요. 없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흥이니까 집에 가는 사람 없도록 하고 은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자. 다음 주부터 내가 그래야 할 거다. 예, 그런 마음이 돼. 어떤 사람 집에 가는 사람 오늘 집에 간다 하고 마음 먹고 오니까 집에 다 가버리기라. 집에 가지 말고 잘 하시면 좋으리라 믿어요. 합당합니다. 서로 협력하자. 여러분 죄를 짓는데 협력을 하면은 그 가담자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협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보태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다싱이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래 히말리아 산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건너가다가 얼마나 눈보라가 새인지 막 감당이 어렵대요. 마침 가다 보니까 스님 한 사람이 같이 가. 둘이서 이제 지나가면서 막 추워서 막 몸을 오글거리고 이래 가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 이제 선다싱이 옆에 이제 있는 그 이제 누구죠? 그 스님 보고 이런 말 했대요. 스님, 지금 사람 하나 다 죽어가니까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래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도 내 혼자 가도 죽을 지경인데 이거 사람 하나 붙여놓으면 더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라. 그래도 이 다 죽어간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그래 갈 수 있느냐. 같이 데려갑시다. 옥신각신 그 가다가 결국은 스님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기 혼자 가고 그 다음에 이 선다싱은 남아가지고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깨에 등쳐업고 오는데 사람 하나 없는 데 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알다시피 무겁잖아요. 60kg 넘는 사람을 그래 업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 눈발에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선다싱은 몸에서 땀이 나가지고 힘이 더 생기고 그래서 둘이 막 하다 보니까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축해서 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누군지 살아봤더니 혼자 살겠다고 앞에 간 스님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든지 내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도우면서 협력해서 가면은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의미 때문에 몸에서 땀이 나고 정열이 생기고 불이 붙어가지고 나는 그저 더 잘 되고 혼자 가는 사람은 더 잘 될 것 앞서가는 것에도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나 부흥회할 때 내 혼자 와도 일어나기 힘드는데 뭘 남까지 태워오고 남까지 전해가 오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 태우러 갈 때 중간에 그 시간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혼자 오면은 마음대로 막 50을 때 언제든 쫓아올 수 있는데 남하고 시간 약속해놓으면 그 시간 맞춰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혼자 이래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옆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태워가지고 오는 그 사람은 더 훌륭한 거라. 그 힘든 과정을 내 혼자도 오기도 힘든 그 시간에 다른 사람 태워가지고 오니까 그 시간 맞춰줘야지. 오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지. 그래도 그게 참 귀한 일인 줄 알고 해오시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왜냐하면은 둘이 같이 수고해서 상을 그 동시에 받는다. 그 둘이 같이 오다 보면은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요. 혼자 가면은 내 하나 가다가 쓰러져 보면은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혼자 누워서 자는 것보다 두 사람 누워 자면은 따뜻하거니와 그렇게 됐죠. 한 사람이면은 무슨 일하든지 패할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해가 하면은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옛날에 그죠? 연개소문이라는 그 이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그 뭐 자기 아들 둘이가 자꾸 이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자꾸 이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갖다 놔놓고 이제 연개소문이 아들들 다 불러놓고 나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무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가지 꺾어 가지고 뜯어놓고 한 개씩 꺾어봐라 그래. 쉽게 꺾어버리게 다 끈으로 다 그죠? 그래가지고 묶어라 그랬어. 묶어가지고는 그래서 꺾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꺾어도 꺾어지질 않는 거라. 그래서 연개소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형제들이 힘을 합치면 나라도 튼튼하고 가문도 튼튼하지만 너희가 배다르다고 이렇게 싸우면 다 망한다. 알아들었느냐? 얘기했는데 밑에 사람이 가면라도 주는 기라. 배다른 형제들은 그냥 서로가 이제 잘해주려고 둘이나 화합하고 잘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따라붙어가지고 남성한테 따라붙는 놈이 있고 남거리 따라붙는 놈이 있었죠. 사람이 따라붙어가지고 편을 딱 갈려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리 명예가 좋고 사람이 막 시기 질투가 이렇게 충동일 해도 옳은 일이 아닐 때는 절대로 안 나서야 되는데 사람이 충동일 하면은 거의 다 사람이요 그죠? 꺾여 버립니다.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힘을 모으고 합치면은 이 교회가 숫자가 큰 교회에 비하면 작지만 큰 교회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 40여 군데를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울산에 있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600명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현수막이 탁 붙는 거 보고 이야 영신교회가 뭐 이렇게 많이 돕느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돕느냐. 우리는 이만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라. 그래서 그분들은 600명 되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돕는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돕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만은 힘을 모으면은 큰일을 할 수 있죠. 정필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이제 살았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에 자기가 참 따르는 선배 이제 있었대요. 자기 친구의 형님 되는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나가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도 다닌다 그러고 그러니까 형님을 역시 이제 하여튼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분이 신앙이 보통 아니라 새벽기도가 안 돼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금요일 밤예배도 다니고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면 늘 필도야 교회 같이 가자. 야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한다 같이 다니자. 이러면서 늘 항상 데리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 형님 때문에 은혜도 받고 또 방언도 받고 교회에 나가다가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많이 그랬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 형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나면 자기는 뭘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가 새벽기도 오기가 어려우니까 학교 가기 전에 자기 교회 가가지고 딱 10분씩 앉아가서 기도하고 하고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사가 이제 됐답니다. 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생이 살아가다가 좋은 선배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고. 내가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선배 친구의 형님 빨 때는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난 오늘의 목사가 되지를 못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 이끌어주는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라 그랬거든. 그 우리가 이제 생전 새벽기도도 안 나간 사람이지만 구원해가지고 내가 집 앞에 설게, 내가 불러낼 테니 같이 갑시다, 겁내지 마, 같이 오지, 이래가 데리고 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됩니다. 복.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자동차 있는 분이 교회를 오실 때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은 더욱 큰 축복이에요. 내 혼자 오는 것도 복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태워가 온다는 건 참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축복이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보시고 알지만 혼자 오기도 어려워요. 그죠? 혼자 어렵고 한데 다른 사람 끼워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은 이렇게 부흥회 때, 특별 새벽기도 때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이런 때 중요한 때는 같이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니까 구원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내가 태워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는 아주 참 선한 일에 협력하고 같이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나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때는 내가 순서 있고도 하지만은 내가 누구누구를 태워가리라, 내 일주일 동안 내 사명이다 태워가는 거, 이런 마음 먹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가는데, 옛날에 누가 어떤 분이 이하시더라고요.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절대로 안 죽는다 하더라고.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가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로 가라 그랬습니다. 선교 지역도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그죠? 그래 갔는데, 근데 이분들을 잡아 죽이고 뭐 없애려고 수도 없는 모함을 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맹수의 위험, 할 것 없이 수도 없는 위험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데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안 죽고 살아난 거는, 성경 어떤 데 보면 시큰 두드러 팼는데 죽은 줄 알았대. 질질 끌고 가가지고 영문 밖에다가 던졌는데 바울 사도는 또 산 거예요. 툭툭 털고 또 가서 전도를 가는 거라. 이런 걸 이제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떡 타고, 옛날이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그지 기류가 심해가지고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 막 흔들리고 탁 흔들리고, 어머야, 차니 비행기 전부 다 어머야 하고 막 안전띠 안 매는 사람 스스로 안전띠 매고 뭐 비행기 한참 동안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러니까 겁나는 게 전부 다. 나이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났어요. 야, 큰일 났구나. 이가다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되지, 온갖 걱정을 다 했거든. 근데 한참 이렇게 가고 막 하다가 하나님, 이 비행기 와 이렇게 합니까?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탁 오는 기라.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생각이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신학, 그 어려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서보지도 않고 비행기에 떨어져가 죽도록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 하셨겠나.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고 할 만큼 써먹을 때까지는 안 죽는다, 안 죽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기라. 그래서 막 겁내고 주변에 떠드는 사람 보고 내게 했어요. 당신들 그거 하지 마라. 속으로 했더니, 속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내가 타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 되어서 주일할 사람인데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기뛰면 한참 가니까 비행기가 그저 잔잔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참 그게, 그런 믿음이 온다는 것은 뭐 그저 불안해도 그 시간 비행기는 가고 믿어도 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거든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는 막 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암 환자가 없는 거지요. 암 환자들 끌어모았는데 병원 한번 가봐라고.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애들이 아파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혜연이 혜계 키우다가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 보니까 전신바지 애들 천지더라고. 이렇게 아프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원천교회 있을 때 그 이제 어떤 성도가 사고 났어요. 그 밤에 그 12시간이 넘었어. 옛날에는 막 사고 나면 막 의사끼리 해결하면 될 낀데 꼭 목사 부른다 불러가지고 기도들로 그러면 밤에 자다가 꼴띠를 내가지고 갑니다. 동산병원에 응급실에 탁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사고 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저 앞에 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보니까 다리 부러져가 덜덜거리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투성이 돼가 오는 사람이 있고, 밤에 1시간 정도 응급실에 있는데 이거 보고 이야, 우리는 저녁에 편하게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구나. 야단이라 울고 불고 오빠요 하고 막 여보 하고 막 형님 하고 막 따라 부는데 보니까 야단이더라고. 야단인데 그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드리니까 그렇지 아픈 사람들 모이는데 가보면 참 심각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여전도사님의 시어머님이 대구병원에 이제 그 입원해 계신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아픈 사람들 이래 병원에 아시죠? 가보니까요, 전부 다 막 좀 미안하지만은 곧 땅속에 들어갈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기라. 침대 막 쫙 있는데 보니까 어느 한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 좀 별난 사람은 끈 가지고 팔 양쪽에 침대 다 그죠 묶어놨어. 산속이 오는데도 말은 계속 해제키고 떠들제키고 다리까지 다 묶어놔놓고 있는 거 보고 이야, 내 나중에 나이 많으면 이런 꼴 오겠구나 싶은 게 참 심각하더라고. 그 가보면은 암 환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 이제 암이 있어가 내가 이제 그 항암 치료 받는데 따라가 봤어. 몇 번 받는데도 나는 한 팩이 가보지 않았어. 저보다 다 따라가야 돼. 좀 있어 보니까 말고 시커먼 사람도 항암 치료 받고 멀쩡한 사람도 받고 또 오는데 침대 그 많은 침대 이쪽 1실 2실 있는데 항암 치료 받은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그리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이래 지는 게 얼마나 보통 축복인지 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처럼 마지막 신세는 거 가서 지다가 끝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운동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떤 분이요, 그 기다란 일에 문자를 하나 띄워왔어요. 띄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글을 쓴 거야. 뭐 대학교 교수인지 모르지만은 썼는데 기다란히 썼는데 늙어서 돈 없는 게 겁나는 게 아니다. 심각하더라고. 그래 뭐 돈 없다고 그게 큰 문제 될 게 아니다. 그리고 자식 없다고 물론 허전하지 그것도 큰 문제 될 게 아니다. 명예 없어도 돼. 가장 없으면 안 될 중요한 게 있다 합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쭉 봤더니 두 다리를 못 쓰는 게 가장 불행이래. 무슨 말 되죠? 다리 못 쓰면은 가족 만나러도 못 가고 밥 먹으러도 못 가고 일하러도 못 가고 방에 혼자 들어 누워가지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다 나가는데도.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운동하세요 이랬어. 운동해서 다리 하체 엉덩이에 근육을 키워주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주저앉으면 못 일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부지런히 해서 다녀야 뭐 사람을 만나고 하지 못 다니고 앉았으면은 돈 있어봐도 소용없는 거야. 집에 들어앉아 중풍 걸리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목사 친구들이 이래 며칠간 모이면 늘 합니다. 말년에 가가지고 꼭 필요한 거 3가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 어디 나가서 밥이라도 서로 한 그릇 사 먹고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만날 친구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다 이지. 그죠? 누가 뭐 밥 사줄 사람도 없고 얻어먹을 사람도 없는데 뭐 필요하냐? 친구 없으면 돈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있어도 필요 없고 친구 있어도 필요 없고 건강 딱 이러면 몇 달 뒤되면 친구들 다 떠나봅니다. 한 달 안에는 전화 오던 사람들도 전화도 안 오면 되죠. 대선 이제 끝났다고 사람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서 고독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가족을 놔두고 친구를 놔두고 교회를 놔두고 조용히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뭐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장경지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입이라도 이렇게 그죠 열 때 그때 기도로 나와야 되지. 뭐 입이 턱 들어만 막혀가지고 뭐 옆에 침 질질 흘리고 이래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켜도 못 나오는 기라. 건강할 때 오고 운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부지런히 내 발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우리 또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아침에 말이죠 그죠 박성수 목사 있고 할 때는 새벽 기도를 갈 때 태워드리고 올 때 태워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세상이 좀 변화돼 가지고 못 올 때는 차 없다고 태워주고 집에 갈 때는 전부 네 발로 다 가라 하잖아. 그 연세 많아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알겠죠? 자꾸 남의 차 탈락하지 말고 차 없을 때는 타고 지만은 차가 있거든 전철 있을 때는 내 발로 전철 타고 가고 뭐 65세 이상 또 되니까 돈도 안 줘요. 뭐 티켓 넣어보니까 띵 끄고 나도 그래 이제 우리 식구는 그게 이제 있고 하는데 내 건 없어요. 그래 우선은 나이는 됐지만은 없기를 또 만들라 그러니까 뭐 신한카드 만들어라 돈 넣느라 아주 복잡해가 그치 아파서 저기더니만은 확실히 사람들 만나야 뭘 아는 기라 그래서 정보를 아는데 뭘 하나 하면 주민등록증을 그 전철역에 그 돈 나오잖아 동그란 거 그거 뭐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65 이상 된 줄 알고 티켓이 나온답니다. 동그랗게 띵동그랗게 나온대요. 그거 들고 하면 된다 하니라. 세상도 자꾸 혼자 있지 말고 나가봐야 뭐 배우든지 하죠.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제 걸어가지고 일부러 새벽기도 왔다가 내가 어지간하거든 한 2km, 3km 되는 그런 분들은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리 근육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래 어떤 네 발로 교회 나오지요. 유순성 원사님 저기 두 다리를 몽땅 다 수술해가지고 두 다리인가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래 이제 못 나왔잖아요. 나오는 것도 짝대기 짚고 오셨잖아. 오늘 아까 내가 켰어요. 이제 어린애처럼 짝대기 됐던 거 이제 짝대기 다 이제 벗었네요. 할게네. 다 던져붙대. 몽땅 다 던져보고 이제 그래 네 발로 온다 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네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거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잘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죠. 집에 이래가지고 숟가락 떠가 넣어주는 걸 좋아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자기 발로 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밥 탈 때도 연세 많은 분 외에는 처음부터 줄 다 서가지고 타져주세요. 우리 오장로님은 저를 많이 생각한다고 목사 앉아 계시지요. 우리 또 옛날에 내가 있을 때는 여장로님 막 타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하시지 말라고. 내가 아직 두 다리 멀쩡하고 두 손 멀쩡해. 내가 타겠습니다. 줄 서겠습니다. 이래서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한번 아파 보면은 이게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건강할 때 운동 부지런히 하고. 김태수 장로님 집이 좀 멀지요? 안 멀면 새벽기도 막 차 타지 말고 걸어오세요. 그지? 저기는 집이 그 집 대명동입니다. 그 성당 주차장 있는데 그 근처니까 상당히 멀잖아요. 오장님한테 오시면은 저 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장로님 뭐 연세도 그 정도 되면은 굳이 집에 가서 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주무시래요. 2층에 주무시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참 옛날에는 우리 김태수 장로님 칠곡에 있을 때 참 노다지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랬거든. 요즘은 뭐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면허증 반납해버리고 운전면허증 반납하니까 돈 뭐지 몇만 원 나오지요. 좀에 나오고 그 뒤부터는 운전도 못하는 거라. 그래 이제는 오장모님 의지 안 하면 교회도 오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건강할 때 운전 부지런히 하시고 잘 다니시고 옆에 인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한번 보제 가서 옆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70인 분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8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기력이 쇠해가지고 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 여러분 70인 사람은 길어봐도 내가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한 10여 년밖에 뿐이다. 또 특별히 건강한 사람도 한 90까지 있지만은 그래도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걸 알고 부지런히 부흥에도 참여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해서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 줬지? 우리 전부 다 전도의 사명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영신교회 밥 잘한다고 소문났으니까 나는 부엌의 사명이 있다. 나는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있으니까 교사의 사명이 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사람 힘든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주는 사명이 있다. 나는 다른 건 잘 모르도 물질 가지고 남에게 뭐 돈 내는 거 할 줄 아니까 그런 데 사명이 있다. 나는 찬양하는 데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맡긴 일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면은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 손창인 목사님 왕성교회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칠곡에서 강단에 물 떠놓는 거를 10년을 했거든요. 10년인데 우리 지금처럼 이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10년 하는데 오후 예배 물 다 떠났죠. 오전 예배 1, 2번 물 다 할 때마다 바꿔 떠나놓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밤에도 칠곡에 살면서 내당동에 있을 때 버스를 두 곳을 타가지고 물 떠놓으려고 와서 금요일 밤에 물 다 떠났어. 특별히 새벽기도 때 물을 다 떠났어요. 그 내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하는가 맡아놓고 신실하지. 보통 저 정도 하면 힘들 텐데 힘들다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몇 개월마다 보면 컵도 바뀌고 밑에 판도 바뀌고 늘 자기 돈과 이래 바꿔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갖다 놨어요. 그 내가 마음속에 참 그래 고맙다 이런 마음 먹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해서요, 목사님 나이가 점점 자기도 이제 드니까 목사님 언젠가는 나이 많다고 안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박 집사님 물을 계속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떠놓으세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하는 게 손이 떨릴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그죠? 고마웠답니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늙어가지고 손이 떨려서 물그릇을 못 들 때까지 떠나가는구나. 10년 동안 그러더라고. 1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칠곡에 와가지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태영 전도사가 있어요. 그때는 평신도였거든. 전태영이 했는데 그거 시키길래 저 사람이 해내겠나 저거. 신랑도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인데 이런 마음 했거든요. 했는데 전태영 전도사가 얼마나 신실한지 똑같이 물은 이렇게 떠놓고 컵은 이렇게 만치고 다 하는 거야. 가르쳐줬더니만 그대로 10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하더니 그 다음에는 송경옥 권사라고 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맡아가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또 이름 누군지 모르겠다. 젊은 하여튼 이제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계속 끓여왔다. 여기는 뭐 다산 들쭉날쭉이라 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물 떠나 나오면 그 다음날 주일까지 컵 그대로 얹혀 있기도 하고, 그죠?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가급적 잔소리 좀 하지 않으려고 막 떠놓기나 말기나 없기나 말기나 그래 합니다. 어떤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이 했다가 다음엔 저 사람이 했다가 왔다 갔다 해. 하여튼 이 다산이 희한한 그 동리라 이게 뭐죠? 물 떠놓는데 또 똑바로 한 사람이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사명감으로 생각하세요. 청도의 어느 그 장로님은요, 새벽 종치는 거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매일 새벽 종을 쳤어요. 저희 집에 고모님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 교회 세운 이제 분이 간데 남편이 이영주 장로고, 그다음에 우리 고모님은 김정자 권사예요. 저 안동에 의성 그 의성군의 대사교회 그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고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아이들이 대단하더라고. 시집 간 지가 나이 23살에 시집 가가지고 있는데 1년 됐는데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시아버지가 얘야 이번에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겠노? 기도 좀 해봐라. 고모가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정도로 그만큼 고모가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은 처녀 때 뭐였냐면 새벽종을 쳤어요. 결혼해서 대사교회로 가기 전까지 아침마다 새벽종을 쳐서 4시에,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한참 뒤에 하지만 옛날에는 4시에 초정치고 4시 반에 재종치고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되기 전에 새벽기도 다 끝내줘야 되거든. 그거를 혼자 새벽종을 갖다가 계속 시집가다가 수년을 쳤어. 그리고 지금은 뭐 경도 불 스위치 딱 넣으면 불이 다 켜지잖아.
그때는 호약불 가는 거 그죠? 석유 부어 가지고 끓음이 막 심지가 막 타가 올라오면 시커매면 그걸 앉아가서 닦는데 걸레가 옛날에 제대로 있었어요. 신문지 있었다면 그건 아주 오감인기고 그래가지고 닦는데 보니까 집 같은 거에 문 떼가지고 이가 닦더라고. 하다가 안 닦으니까 치마에 벗어가 닦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참 시집을 좋은 집에 가가지고 남편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교회가 한번 오래전부터 고모님은 사고나 교통사고 나가 허리가 이래 다쳐가지고 허리를 잘 못 서요. 못 서는데 고모부가 고모 성경책을 들고 가방 들고 자기 가방 들고 그죠? 남자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2개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거야. 그래 모든 사람이 저 집에 인고 부부다고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나도 그 집에 가서 들어 이야기 보면은 고모부가 성질이 있어 보이는데 성질을 부리지 않는 거야. 고모한테 그렇게 잘해요. 참 우리 고모는 보니까 축복을 그저 받아도 보통 받아요. 고모부가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하고 당신 아프다 뒤에라 내가 밥상 들어가 다 옮기게 채워줄게.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거꾸로 얘야 니는 예설이 니는 그저 우리 집에서 보배다 기도만 많이 둬. 그래 내가 다 할게. 자부는 들어놓가 아프다가 있고 시어머니는 나이는 70, 80 된 시어머니가 밥을 다 해가지고 자부 앞에다 갖다 바치고 참 희한한 집이에요. 그래 내가 이걸 말은 안 하고 혼자 보면서 고모가 옛날에 처녀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더니만은 시집을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고모부가 허리 아프다고 고모가 맨날 들어누워 있고 병원 다니고 해도 싣고 다니고 태워주고 치료받고 그래 다 하면서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이게 1, 2년 끝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저 다 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바라지 하는 거 보고 자, 고모는 복받아도 보통 복받은 게 아니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면에서 해주는 거라. 아들과 자부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간에 여러분 하는 거는 네가 내가 사명이라 생각하고 헌신하십시오. 종치든지 물을 떠놓든지 반주하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 맡은 일에 끝까지 잘하고 대표기도 순서 하나가 들어오는 거 이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날짜를 놓고 기도 준비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구한 거 다 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 올리고 참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느 교회 그저 권사님은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늘 오시다가 토요일 되면 그죠 주무시는 거라.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 잔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럴 때 설교가 막 은혜스러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인들이 은혜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느껴지면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늘 깨어서 토요일마다 목사님 설교만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했더니 어제는 딸이 와가지고 뭐 손자 손녀 뒷바라지 한다고 어젯밤에 없었더니 오늘 이래 설교가 우리 목사님이 힘들게 죽쓰는군요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뭐든지 하는 사람은 이게 뭐죠? 복받을 인생이 되거든. 내 안에도 뭐 할 사람 많아.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내 할 일이 따로 있어. 그죠? 어떤 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옛날에 백아송 거사도 저 있지만은 칠곡 가가지고 우리가 열린 전도 모임을 하는데 감기가 이막 확 찼어. 그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감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어요. 이런 게라. 그 내가 권사님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요. 그때는 아마 권사도 아니고 아마 집사였을 거라. 자기 집은 수성구인데 칠곡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세 가지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권사님 감기 걸려서 대단히 미안한데 집에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럴수록 갔다 오세요. 가가지고 오늘 내가 안 올 수 너무 감기 걸려서 못 오는데 내가 오늘 이 성경 공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왔다. 기도는 내가 끝까지 해줄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마 이렇게 해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자기 몸이 만시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끄집어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날 만나기 위해서까지 왔다 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소리 일체 못할 거니까 좀 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박지희가 알고 보니까 박지희 집사가 운전하니까 엄마 혼자 못하니까 내가 태워줄게 하고 자 바깥에 서 있고 권사님은 감기
배가 마스 끼고 얼굴 벌거이 돼가지고 목이 꽉 잠겨가 올라가는 거라. 그 감기 걸렸네요. 걸렸습니다. 오지 말지 왜 왔습니까? 공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래 왔다 갔다. 그 뒤부터는 걔가 한 번도 공부 안 한다는 소리 못하고 칠곡에서 훌륭한 집사가 돼가지고 충성하고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찬스를 잘 잡아가지고 해야 톡 뜨고 고맙다 하고 당신 때문에. 그래서 그 칠곡에 그 젊은 그지요 이 여자 집사가 돈이 생긴다든지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백원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할 때 목사님 전도사님 다 오세요. 그 현재 그리고 구익장 부르고 백원사 불러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꼭 대접을 같이 하고. 그게 툭 두고 옛날에 그 고마웠던 거 그 영적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특세 때 한번 딴 사람에게 두고 감동 끼치는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 살살 하는 거 있는 바라.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35절